예, 반갑습니다. 제가 8시 한 25분, 20분쯤에 미리 와서 저 뒤에서 한 30분간 여러분들 리허설 하시고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계시던 집사님이 아주 극구 2번 찾아오셔서 티를 입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좀 거절을 했습니다. 완고하게. 저는 그냥 오늘 이 옷 입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이 옷을 입고 올 때도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이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이제 옷을 입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할 때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이 옷을 안 입고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제가 이 주빌리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제 정말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또 운동하시는 이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동료들 볼 때 너무 귀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을 제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는 주빌리안으로서가 아니라 외부자로서 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끝까지 티를 안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 회개에 관한 설교 부탁을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제가 권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거절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권사님 때문에 제가 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설교문을 처음 작성해서 제가 다 보냈습니다. 열흘 전쯤에 아마 풀 텍스트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회개에 초점을 어디다 잡혔냐면, 분단 고착의 죄를 범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서 회개를 했는데, 이상숙 권사님이 퇴짜 놓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분단 통일과 관련된 건 뒤에서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해 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원고를 작성을 해서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성경에 수많은 이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 운동들의 특징은 개인주의적인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였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의 예들이 니느웨 성의 회개에서부터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회개도 보면은 회개의 순서가 있어요. 그 3장에 보면은 돌아섰다, 수부, 돌아섰다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번 돌아서면 첫째, 요나의 돌아섬. 이 니느웨로 갔던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스로 가렸던 요나가 니느웨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니느웨 백성들이 전체가 방향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을 하셨습니다. 진노에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방향 전환, 이게 돌아선다,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요나의 방향 전환, 즉 그리스도인들, 민족 앞에서 요나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타락하게 된 온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세상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민족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실 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바로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의 돌아섬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서기를 제일 먼저 원하실 겁니다. 여기 돌아서는 것, 우리가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세계의 돌아섬, 하나님의 은총의 돌아섬이 우리에게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들의 돌아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6개월 전에 그 세례 운동,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운동이 시작될 때 이 운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길래 이렇게 전 유대 민족이 나오는 그런 대규모적인 회개가 갑자기 일어났을까?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일으켰던 캠페인이 없었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이거 그냥 갑자기 마치 들의 밤에 불이 밝혀지면 나방들이 그냥 그 불을 향해서 스스로 몰려드는 것처럼 갑자기 이 역사의 가장 깊은 어두웠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유대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엇에 끌린 사람처럼 세례 요한에게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개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캠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빌리 기도 운동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캠페인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캠페인, 모든 선언, 그것은 정말 애씀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부흥 운동들과 회개 운동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 갑자기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호련히 끌려 들어왔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호련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이 호련히 갑자기 예측 못한 상황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에 격려도 하고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모임도 같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제가 그 말씀 PPT를 좀 부탁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서 임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빈들에서 임했다는 걸 누가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선지자는 빈들에서 일어나서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 빈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선지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우리가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한국교회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집집 레벤, 삶의 자리. 삶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빈들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도자들, 사두개파, 제상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마을마다 있었던 회당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빈들에 임했을까요? 이 당시 이미 이스라엘의 종교의 자리였던 성전 회당, 성전 체제, 예루살렘 성전 체제나 지방 회당 체제는 전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은 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2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전 귀족 체제와 이거 사두개파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지방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의 경건은 제사 중심, 제사장 중심에서
서기관 중심, 토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곳곳 마을마다 토라를 읽을 수 있는 회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사는 못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생활 700년 하는 동안에 회당 지배 계층이 생긴 겁니다. 이게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 제사장 그룹이 아닌 서기관 그룹들이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지방 종교 조직이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중앙 성전 제사장 계급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계속 부닥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지방 회당 체제 지도자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대립이 심했는지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서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자마자 회당 지배자들은 알아챘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래서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평생에 3번 올라가신, 공생의 기간 중에 3번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성전 지배자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70인 공의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체제 사두개파 지도자들하고 지방 체제 바리새파 지도자들 70명이 모여서 만들었던 로마의 통제를 식민지 안에 정착시키게 하는 식민지 의회, 중간 매개 권력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기를 평소에는 서로가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이 두 계파 사람들이 예수의 위험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는 다 타협을 하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방에 세워지는 그 수많은 교회당들, 회당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헤롯이 40년이 짓기 시작한 지 넘게 지어져 가고 있던 그 거대한 성전과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곧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준비할 사람을 찾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의 임재를 줘서 마치 성령의 바람이 또는 불길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캄캄한 밤에 모닥불을 보고 끌려오는 것처럼 빛으로 요한에게 끌려오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빈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가랴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고 예수님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예루살렘 외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것이 빈들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조적인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는지를 극명하게 대비해 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감히 빈들에 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이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권력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 베푸신 은혜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세계 종교사가들이 다 얘기해요. 이렇게 12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세계사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영상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거 20년을 못 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은 장대현 교회 성령이 일어나서 요즘까지도 웬만한 암이 그냥 자주 나서 간증이 흔하잖아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120년을 이어내려온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임한 성령의 임재하고 표적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은총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우리 민족이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고난이 너무나도 어렵고 길고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임재의 표적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보다는 요즘은 표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같은 표적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헌신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이 모여서 부르짖고 이런 그 성령 안에서의 큰 열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촛불 같은 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우리를 태워버리셨을 때 그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게 뭐죠? 한국교회 잘한 것 딱 세 가지입니다.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 100년의 은혜를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지난 경제성장 기간에 한 50년 동안에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낭비한 교회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의 은총 어떻게 썼을까? 지금 와서 교회가 너무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교회가 곳곳에서 이렇게 크고 화려해지고 하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들을 잃기 시작해요. 전 18년 섬기던 교회를 내려놓고 다시 개척하러 들어가서 경험하면서 지금 3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수원 쪽에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결심한 거 있어요. 교회 자산을 한 푼도 같이 세우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매년 제로로 끝납니다. 내가 은퇴할 때 교회 자산 제로로 끝내겠다.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요. 모여든 청년들을 보면 2년, 3년, 5년씩 교회 안 나간 성도가 너무 많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저는 지금 요즘 가나안 목회를 체험하고 있어요. 신방 가서 2시간씩 듣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한테 고통을 겪었고 환멸을 느꼈는지 들어주니까 조금 지나면 입에서 그동안의 상처를 얘기한다면 개가 거품 품듯이 얘기해요. 그걸 다 듣고 마지막엔 손잡고 용서해 주시오. 목사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전도가 안 되고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통계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즉물적으로 낭비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잘못 나타낸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선다는 건 자아와 세상에 향하여 있던 내 인격의 방향을 하나님과 그 말씀하여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동이나 종교적 열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요한에 임했다니 빈들의 영성에 관해서 깊이 돌이켜보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한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일까? 이제는 빈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젠 주변부로 가야 합니다. 이젠 예루살렘을 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6개월간 사역하시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보시고 주님은 바로 마태복음에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로 가셨다. 우리 사회의 중심부, 우리 사회의 권력과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걸 포기하시고 주님은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제일 먼저 아수르에서 병탄당했던 그 북쪽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사역하십니다. 빈들과 갈릴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고자 했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들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이 임합니다. 꽉 차 있으면요 공명이 없어요.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왜 온 홀을 가득가득 채웁니까? 왜 쩌렁쩌렁 그 공명음이 나옵니까? 비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어져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임할 때는 세미한 소리처럼 바람 소리에 들릴 듯 말 듯하게 오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심령을 쓱 건들고 지나갈 때 거기에서 온천하를 뒤흔드는 말씀의 공명이 터지고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신학 박사 80%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말씀의 기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 나라의 난민들이 지금 수도권 근처에 10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이 시조선에 왜 난민이 생깁니까? 탄간우리가 생겼고 도적놈이 많아져서 백성이 살 수 없으니까 나라를 버립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가나안 교인이 돼서 헤맵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왜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안티기독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탕간 우리가 많아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오면서 그런 생각,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회개 설교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만 해야지. 누가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회개를 요청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회개를 고백하는 게 낫겠다. 이 느헤미야도 보고 그러면 회개할 때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다니엘도 기도해요. 똑같아요. 그 다니엘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 70년 전에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회개하질 않아요.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동일시예요. 제가 한국교회의 모든 현실을 타자화하면 안 돼요. 자기화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화해서 소위 중보기도라는 건 자기가 죄를 뒤집었어. 자기가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난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삶을 지향했고 똑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돌이킬 힘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못된 건 깨달았는데 돌이킬 힘이 없어서 야 죽게 생겼구나 하고 깨닫는데 해결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잉태했는데 구르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하죠. 산모가 애는 나와야 되겠는데 출산할 힘이 없어요. 아랫배에 힘을 못 줘요. 그래서 애도 죽고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울음도 안 나오고 애통할 힘도 없고 무기력해. 이건 죽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에 관한 이런 기도회를 시작하지만 과거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간절함과 긴박감과 진실함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가깝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끼가 놓였으니라고 했어요. 도끼가 놓였다는 거 알아요. 도끼 날이 산뜻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회개할 힘이 없어요.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모여서 기도할 때 아마 제일 먼저 필요한 기도가 빈들의 마음을 주십시오. 회개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회개할 은혜 좀 주십시오. 돌이켜야 한다는 건 아는데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빈들의 사람으로 바꿨는데요.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어보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선지자라고도 안 합니다.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가 엘리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선 자기를 엘리야라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예루살렘 창간인들이 와서 신문가들이 질문하죠. 넌 누구냐?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종교 운동을 일으키느냐? 라고 그의 존재의 정체성 확인에 들어갑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죠. 그 선지자냐? 이건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적 선지자, The Prophet, 정관사를 썼어요.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전승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세례요한테 물은 겁니다. 네가 그런 그 선지자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뭐냐? 이러니까 광야의 소리다. 이건 철저하게 자신을 인격화하지도 않는 태도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삶의 자리가 광야였고 빈들이었고 그 인격마저도 완전히 비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소리의 사역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죠? 유대에 산이 많습니다. 골짜기도 많은데 높은 골짜기가 계곡 그 산이 골짜기 사이로 메워져서 다 골짜기가 채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었던 것 꾸불꾸불한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에요. 무슨 일이죠? 고속도로 논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사역은 광야에 나는 외친 자의 소리인데 내 소리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 고속도로 놓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메시아 고속도로입니다. 메시아가 속히 오시도록 예수님의 은총이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유대 민족 가운데 빨리 임하여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회당 지배 체제와 성전 지배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 정치적으로는 로마 군인들과 탐욕스러운 식민지 지배 권력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들이 그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분이 오는 길을 닦는 자다.
빨리 고속도로를 따야, 이걸 쌓아야 그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빨리 올 수 있으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세례요한은 회개의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다. 회개만이 그분이 빨리 온다. 속히 오신다. 그분이 와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날이 시작되어지니 내 역할은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고속도로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고속도로 개통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산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깊은 사망의 골짜기가 빨리 메워지지 않습니다. 굽은 것 빨리 펴지지 않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하는 긴 과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세례요한은 회개의 그 고속도로가 놓일 때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걸 알고 6개월 전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만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이 회개를 할 때, 고속도로를 놓을 때 어떤 자세를 했을까? 아주 긴박한 종말론적 의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저는 사실 참 이 구호를 잘 모르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돌아서라, 망하기 전에. 도끼가 놓였다. 회개하자면 찍어버린다. 아, 이게 뭐 이 본문하고 이 구호가 딱 맞아서 우리 이상숙 권사님의 생각과 또 이 운동단체가 만들었던 이 부르심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와서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건 아주 긴박성이에요. 회개는 긴박해야 돼요. 긴박성이 없으면 회개한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답답한 회개해요. 답답한 회개. 회개 같지도 않게 해요. 머리 숙이고 앉아서 회개하는데 죄는 생각 안 나고 온 잡생각만 나고 주식 투자한 거 생각나고 어디다 돈 집어넣은 게 어떻게 되나, 그거 어떻게 되나, 아파트가 오를 건가 안 오나, 이런 생각만 팍 닦아는 거예요. 긴급성이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긴박성이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긴박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긴박성에 대해서 제가 뭔가 빨간불이 딱 켜지는 이렇게 글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 정치 프로그램의 썰전 강적들에 보면은 김진명 씨라는 분 나오시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사드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3년 전에 사드를 읽었어요. 책을.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그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분은 약간 소설가인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 흐름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통찰이 좀 있어요. 학자들보다 소설가가 더 나아요. 제가 가끔 보면. 통찰이 있더라고요. 학자가 못 보는. 근데 김진명 씨가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기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 글을 썼는데 찾아보세요. 다음에 가면 있어요. 제가 다음에서 읽었는데 무슨 글을 썼냐면 글 중에 대한민국의 수명은 7년 남았다 이렇게 썼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글에 민감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그냥 수명 7년 남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5년은 소위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비록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어도 조금만 잘못하면 또다시 광화문엔 태극기가 5년 내내 넘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음 5년 동안에 이게 세워진 정권이 국민 통합을 못 하면 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 중에 5년을 또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7년을 왜 말했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 왜 7년으로 보는가? 예감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7년 후에 안착에 성공하면 핵 국가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미일 중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안에 우리 정부가 과정을 잘 밟지 못하면은, 비록 우리가 경제 개발은 먼저 했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체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김진명 씨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김진명 씨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 지나친 생각이거나 하면서도 이 봉게 들어오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게 찜찜해요. 저는 정말 7년일까? 쪽집게 무당도 아닌데 내가 이걸 염두에 둬야. 그러나 마치 7년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북 문제나 우리 민족의 위기나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긴박감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은 걸 요즘 감사해요. 왠지 긴박감이 생겼어요. 그냥 이 상태로 느슨하게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시간이 굉장히 적다. 하나님이 120년 전에 심어진 복음이 겨우 남쪽에 겨우 이만큼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긴박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끼를 뿌리에 놓고 찍어서 불에 던지실 텐데 안 던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은 찍어버리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끝내셨으면 선지자 안 보냅니다. 에이, 그러고 그냥 와서 찍어버리지.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사야니 뭐니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막. 그러면 선지자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계속 하죠. 근데 왜 그 말을 합니까? 선지자의 모든 부정적, 절망적 예언은 교훈적이라는 걸 아셔야죠. 꼭 그대로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건 운명론이에요. 동양 운명론. 인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면 7년을 70년으로 700년으로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세상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7년 하면 7하고 그냥 끝내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항상 회개하고 늘려주고 싶어.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하나님 자신이 두려워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로. 니느웨가 요나에 가서 니느웨 가서 회개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자기하고 원수 민족이니까 열심히 전도 안 했어요. 그래서 3일길 했다 그러는데 오늘 니느웨 고고학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중심대로 지나가는 데만 3일이야. 그러니까 요나는 광화문에서 종로까지만 하고 씩 가버린 거예요. 청량리로 빠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고. 곳곳에 다니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 요청 안 했어요. 그냥 씩 지나가 버렸어요. 억지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나가 그냥 씩 하고 큰 목소리로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쭝얼쭝얼거리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그랬는데 그러고 회개 내고도 딱 세 마디예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딱 세 가지, 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세 단어 딱 하고 지나갔거든. 외친 내용이 그거예요. 뭐 회개하면은 돌이켜 하나님이 도와준다, 살려준다는 희망도 없어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아주 절망적이고 냉정하고 싸늘하고 하나 애정도 없는 그 선포 쭈글쭈글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갑자기 온 일의 사람들 피는데 왕이나 공 맨 나중에 듣죠. 그 회개는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회개는 밑에서부터, 백성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왕이 맨 나중에 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온 짐승들까지 회개시키죠. 그래서 소들이 베옷을 입고 아주 진기한 광경이 나오죠. 안 먹여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하늘을 향해서 굶어가지고, 소만 부르짖고 개, 소, 돼지 뭐 다 니네는 모든 생명이 부르짖는데, 저는 그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회개다. 요나가 한 게 아니라, 요나는 그냥 순종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게 메신저가 힘이 없건 능력이 있건 뜨겁건 상관없어요. 열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조그맣게 쫑알쫑알 세 마디 하고 그냥 가운데 중심대로 3일길 휙 지나가 버렸어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그 작은 세 마디 히브리 말을 퍼뜨리니까 니느웨 모든 백성,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죠. 선지자 왜 보내시죠? 왜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이상한 작가 한 분이 7년 남았다고 인터넷에 써버렸죠? 대한민국 수명 7년 남았다고. 여러분, 한가 참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이 새 회개를 요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 아세요? 회개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생활 회개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요구했죠? 먼저 세례 요한은 당시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눔 실천. 가난한 사람이 단돈 10,000원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그죠? 부자는 사람 안 죽여도 단위가 달라요. 부자 도둑놈은. 한국의 큰 도둑은 담 넘는 도둑 아닙니다.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온 도둑들입니다. 다. 전문가 도둑들. 자, 이건 빈부,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 싸우려는 소유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례 요한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멸망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 늘어나려면, 좀 더 기회를 얻으려면,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머리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 지정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 잘못하는 거 알았어요. 후회도 했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는 회는 했지만 개는 안 한 거예요. 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요. 의지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회개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알면 뭐해요? 슬퍼하면 뭐해요? 의지의 결단이 없는데 그건 다 거짓 회개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합당한 열매, 진정한 회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나눔을 실천해라. 사랑의 나눔을 힘써야 됩니다. 기부만으로 사랑의 나눔이 완성될까?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공화당 입법의원들한테 부자 증세 주장했어요. 워렌 버핏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들의 기부만으로는 절대로 가난한 자 문제 해결 못한다. 기부는 너무 불안정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증세해야 된다고 공화당 의원들한테 야단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난 그런 부자가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아이고. 자기도 세금 많이 해야 되는데 나 세금 더 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저런 거듭난 부자가 있나? 야,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자도 저런 부자가 나와. 야, 저건 희망이다.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희망이다. 그래서 기부 문화만이 아니라요, 복지라는 정책도, 복지는 정의 실현이고요, 기부는 사랑의 실현이에요. 둘이 만나야지 살아나는 거라고, 세상에. 기부만 갖고 안 되고 복지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부와 나눔이라고 하는 복지라고 하는 두 가지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같이 맺혀서 우리 사회가 나눔이 실현되는 사회. 이거 우리가 추구하라고 세리요한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 로마 앞잡이라고 하는 세금 받는 관리들한테 뭘 요구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민족주의자였었고 민족해방주의자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세리집 당장 간도라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주님 굉장히 묘해요. 민족주의자들은 쓰러질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세리들 보고 뭐라고 하죠? 공평하게 징세해라. 인간 통치가 계속되면 그 제국주의 통치든 식민지 통치든 자민족 통치든 간에 징세하고 세금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일을 하는 관리는 늘 필요해요. 그죠? 그럼 그게 일본 관리든 미국 관리든 한국 관리든 중국 관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관리는 어떤 관리죠? 정의로운 관리죠. 관리에게 요구되는 건 정의다. 너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너희가 갖고 있는 직업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 있는 생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라.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엔 군병들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 직접 군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로마 군인들은 회개하러 안 옵니다. 세리요한한테. 이게 뭐냐면 지방군이에요. 로마가 통치하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지방군인데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로마 군병 밑에서 그 하속 식민지 군병으로 살았는데, 옛날 우리 일제시대 말하면 일제 앞잡이 경찰 했던 사람들이지. 독립운동가 잡아가던 이 사람들이 가슴이 찔렸어요. 근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와서 세리요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월급에 만족하고 수탈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폭력 구조로 바꾸지 마라. 약탈 구조를 만들지 마라. 수탈 구조를 만들지 마라. 너희가 군인이 된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인이야. 군인의 본분이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군인의 최대의 적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적군이 아니에요. 군인의 최대의 사명은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적이 침공 못하게 하고 현재 있는 백성들과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를 지키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그래서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은 평화유지군입니다. 유엔에 있는. 인류 이상이에요. 국가 보위가 아니라 평화유지라니까. 군인의 최고의 이상은. 그런데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해요? 수탈하고 있잖냐. 약탈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 여러분, 이 회개는요, 이 나눔,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세상 만드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그 영이 있어야 되고, 중간 관리들, 나라 관리들은 뭐 해야죠? 정치적 관리들은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힘을 가진 지배자들은 뭐 해야죠? 군인들 평화를 위해서 그 힘을 써야 돼요. 약탈과 수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힘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엔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힘을 줘서 권성징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하나님이 관리들에게 칼의 권세를 준 것은 권선징악을 하기 위함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한 파워를 우리는 공권력, 퍼블릭 파워라고 하죠. 공공의 목적과 평화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힘이에요. 그걸 그렇게 쓰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바이오런스, 폭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하죠? 폭력이 심해지면 심판해요. 노아 홍수, 강포함이 가득한지라. 노아 홍수 창세기 보면 강포가 하나님의 물홍수 심판의 원인이에요. 강포함. 소돔과 고모라 불 떨어지죠? 강포함이 가득한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죠. 강포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냥 성범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포함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멸망하죠. 폭력. 인간이 하나님이 준 힘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쓰지 않고 폭력 구조를 만들어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는 걸 뭐라 그러죠? 지배 폭력에서 저항 폭력이에요. 그래요. 테러리즘이 저항 폭력이에요. 전쟁이 저항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침략하는 자거나 침략할 위기를 느끼게 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 힘을 쓴다. 저놈이 침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치기 전에 먼저 친다. 이것도 폭력이에요. 지금 한반도 문제는요, 민족주의적 차원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 떠났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죠. 남과 북의 노력으로 한반도 통일 안 됩니다. 이제는 한반도 문제는 지금 세계 평화 문제가 됐어요. 동북아에 지금 유일한 핵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한반도가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핵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어느 쪽이든지. 여기 미일 중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노력하고 애써서 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건 국제 문제고 동북아 문제고 세계 평화의 문제고 유엔까지 이젠 깊이 개입했어요. 이젠 동북아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유엔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북 통일이나 남북 평화 안 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 토요일 날 38선 위에서 청년들하고 한 1000여 명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김혜곤 목사가 숭실대 김혜곤 목사 설교를 하는데 참 위로가 됐어요. 김혜곤 목사 솔직히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중심 주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일 하나님이 평화 통일을 허락하시면 이건 세계 평화의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라클. 예수가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세계의 절망과 죽음과 폭력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세계의 굿뉴스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크게 키우신 이유도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이 고통과 아픔을 더 큰 좋은 소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섭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희망을 갖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더 큰 희망의 굿뉴스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수탈구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평화와 나눔과 평화를 진짜 피스메이커로 가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요, 갈등 일으키는 자, 전쟁 일으키는 자, 적대감과 증오 일으키는 자 역할을 하지만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정도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피스키퍼, 평화 지킴이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나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는 뭐죠? 국가가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의 마음속에는 증오를 녹여버려야 돼요.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아가페로 북에 있는 통치자들과 북에 있는 모든 2,500만 민중의 마음속에 남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린 피스키퍼로 불림받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불림받았어요.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에게 준 힘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남쪽에서 조그만 힘, 경제개발이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에 조그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통일을 선물로 줍니다. 저는 통일 기도하는 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 합니다. 통일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모든 기도 운동의 목적이 통일이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우리 자민족적 이기주의라는 거 아세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통일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샬롬이 임해요. 평화 한국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북쪽에서도 남쪽에서 시작된 평화 한국의 이 운동이 북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북한 정권과 북한 2,500만도 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가 되고, 동북아 평화는 세계 평화가 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의 꽃이 한반도에서 먼저 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 그 첫 싹을 어디서 피워야 되느냐? 교회가 피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피울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아멘 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 소경의 하나님 나라 바라봄의 리얼리티는 뭡니까? 눈 뜨는 건데 그 앞에서 일어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안진뱅이는 일어나요.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됩니다. 분단에서는 통일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인 표적으로서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인데, 먼저 가치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평화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번영, 경제 떠나가서 통일도 더하여 주시리라. 통일은 은혜로 더하여 줌으로 보너스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이 내 노력의 결과로 받으면요, 율법의 결과가 되면 그 율법의 노력을 한 사람이 통일을 자기 주장 권력으로 만들어요. 어떤 정파나 어떤 정부의 노력으로 통일 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했어서 이렇게 통일을 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평화를 구하고, 그의 정의를 구하고, 그의 사랑을 구해서 그릇을 잘, 의의 그릇을 만들면, 의의 그릇에 하나님 뭐를 담아주세요? 갑자기 어느 날 호련히 우리 노력하지 않았고 노력이
아주 미치지도 못하고 요나처럼 겨우 3일긴 지나가면서 쭝얼거리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몸짓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호련히 리얼리티로 주신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게 증거로서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주신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하게 잘 우리가 써야 할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민족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식의 자세로 나아갈 때 호련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통일을 더하여 주시고 번영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박 통일로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평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잘 잡으셔서 평화 통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화 통일론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먼저 구할 때, 샬롬,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통일. 우리 모두가 주빌리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의 결단을 내려서 바꿔나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의지의 마지막에 가져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으로 통일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